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주님을 보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어요. 고린도 후서 강해 중에 지금 내일 모레 부흥회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같이 모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같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람을 인격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땅만 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보고 또 좌우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먹는 것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먹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먹는 것 다음에 우리는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향상되고 또 기쁜지 즐거움과 또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떡으로만 살지 않고 사람들과 살고 더불어 성도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땅에 살지만 하늘의 것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죠. 인생의 어려움은 경제적인 것도 많지만 특별히 이 시대에는 관계에서 많이 옵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 관계가 좋으면 우리는 행복하게 또 마음을 모아서 십시일반 콩 한 조각도 나누어서 먹는 그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부가 있고 해도 마음이 상하면 따로따로가 되는 것이죠.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살아도 마음이 상하면 서로 남남이 되는 것이에요. 한국말이 참 멋있어요. 어떻게? 님자에다가 점 하나만 찍으면 뭐가 돼요? 남이 돼요. 정말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말이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요. 우리는 남이 아니라 다 님입니다. 우리 남이 아니고 다 형제님, 자매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함께 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람들처럼 칭찬을 먹고 살고 또 칭찬을 받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다른 오늘도 보니까 멸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칭찬이나 아니면은 멸시를 받게 되는 것, 사람들의 말들로 우리의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원망 듣는 말을 자꾸 듣다 보면은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는 세상에 많이 들려오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삶이 바로 가고 있는가 그걸 확인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삶이 많은 것들을 듣고 있는데 잘 복종치 하고 있는가, 내 생각이 많이 복잡한데 주님께 감사함으로 무릎 꿇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확인해 주는 것이 예배다라고 했어요. 시편 120편부터 135편까지 15개의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흩어져 있다가 정한 절기가 되면은 각각의 집에서부터 다 출발해서 교회로 와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로 차를 타고 오시고 우리 권사님은 이 더운 날 걸어서 여기까지 오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좀 그렇기도 한데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각각의 집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올 때 그들이 집을 떠나고 오늘처럼 갔다가 뭐 한두 시간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날 며칠을 가야 되는 그런 길에 하나님이 이 집을 지켜주시고 산업의 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이 산을 보면서 하나님, 이 가정을, 이 산업의 터를 누가 지킵니까? 이 영토를 누가 지켜주십니까? 적들로부터 누가 지켜주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떠나요. 그렇게 떠나면서 점점 가까이 오면 저 예루살렘이 한 800m 된다고 그랬잖아요. 고지를 넘고 고지를 넘어가면서 예루살렘이 보일 때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조밀조밀함이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121편에서는 천지를 도우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가까이 와서 122편에서는 그 예루살렘이여 이 조밀조밀하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곳에 있도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시골에서 가면 사람들 많이 사는 것만 봐도 대도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골 산골에서 다 흩어져 있다가 인구 약 몇만 명이 사는 그곳에 오면은 사람이 사는 새로운 세계 같고,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것보다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전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 122편인데, 이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휘황찬란한 예루살렘을 보려고 온 것이 아니죠. 그들이 누구를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와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오늘 그것이 오늘 123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는 노래는 같이 부르고 있지만 속에는 노래하지 못할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의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긴 나왔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앞에 아뢰지 않으면 안 될, 내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그래도 주님 앞에 믿고 나왔던 노래가 바로 이 예루살렘까지 온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것이었어요. 오늘 1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와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내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구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여 내 눈을 하나님께 내가 고정합니다. 그 말이거든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살피시는 주, 전능하신 주님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죠.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내가 주님을 향하려고,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털어놓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노래하면서 올라오는 그 무리들, 그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마음을 살펴보면 상한 마음들, 찢기진 마음들,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들이 다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고민과 아픔이 있어요. 인생의 짐들을 다 짊어지고 왔어요. 풀리지 않는 위기들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입니다. 사람들 관계도 어떤 사람 남편과 아내, 또 자식과 자식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고부 간에도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친척 간에도 이웃 간에도 정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한나가, 사무엘상에서 한나가 그 엘가나와 함께 올라와 가지고 분인나와 함께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예배하러 왔는데 그 마음 가운데 원수가 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처럼 지금 왔는데 마음 가운데 각각의 상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섬겼는데, 나는 선을 섬겼는데 그 사람에게 돌아온 것은 악으로 나에게 갚아오는 것이고, 나는 진실함으로 대했는데 그 사람은 반꼭 오해를 하는 것이고, 이거 어떻게 설명해도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의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오해가 풀리고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주님 앞에 눈을 드는 것, 오늘 우리의 예배도 바로 다른 구경이 아니라, 다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눈을 맞추는 것이고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들릴 때, 주님의 은혜를 볼 때 우리에게는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으로 되고 우리에게 아픔이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애통이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참 중요해요. 말씀을 보고 들으면 믿음이 자라갑니다. 그러나 세상과 불신앙의 뿌리들을 보고 듣고 하면 세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보는 것을, 욥은 그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우리 그렇게 애쓰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은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게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안 되고,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잘 볼 수 있는 것, 말씀을 들을 때 제사장이 와서 이제 앞에서 축복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와서, 여기에 온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고, 또 이곳에 함께 모인 자들, 하나님의 그 위로가 그들에게 넘쳐서 헐몬산에 이슬이 내린 것처럼 형제가 함께 동거하는 것이 이곳이 곧 영생이로다 한 것처럼 함께 믿음으로 하나 되는 그 축복을 하게 되는 거죠.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길이 보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믿음으로 보았잖아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장대하고 커요. 성도 높고 아주 견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 있어요.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시는 주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쳤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들은 주여라고 부를 수 있지만 우리는 누구라고 불러요? 우리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에요. 주와 아버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주는 모든 만물의 주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들의 영을 주어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에서 그렇잖아요. 아버지와 자녀는 그 약속이 돼 있는 것이에요. 그 약속 안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는 종과 주인의 관계고, 아버지와 아들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께 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하늘에 계신 주님 앞에 내 눈을 열어서,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요? 2절에 보면 그의 이해하기 쉽게, 정말 이 시편의 기자는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기도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상전의 손을 바라본다. 상전이 이거대라 저거대라 하면 종은 거기 서서 대기하고 그 말씀을 따라합니다. 또 상전의 손에서 뭐가 나와요? 양식이 나오는 거죠.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그 여주인에게서 양식이 나오는 것이에요. 더 쉽게 표현한다면, 여러분이 개에게 먹을 것을 들고 있으면 개는 다른 데 안 봐요. 여러분의 손만 쳐다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말의 표현이에요. 지금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모든 관심이 종으로서 하나님의 손은 인생의 행사를 말해요.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손발을 맡기라는 것은 우리의 행사를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또 주님의 손에서 뭐가 나와요? 양식이 나오는 것이고 주님의 손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주의 강한 오른팔로 행하시는, 그래서 종이 주인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여주인의 그 손에 의하여서 살고 또 생명의 양식을 얻는 것처럼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너무 다른 것을 많이 보고 살아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생명의 양식이 나오고 거기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 쉽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시인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고 자기의 고백과 또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에요? 우리 인생,
남종이든지 여종이든지 모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손을 의지하라. 그분의 손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요. 마치 어떻게 해요?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고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나온 예배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분의 손에서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분을 의지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헬라어 사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를 바라보는 사람, 위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멧돼지는 땅을 파고 살아요. 그런데 사람은 땅만 파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에요. 아담은 그 죄 때문에 땅을 일구어서 먹고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이마고 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죠?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를 만들었기,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위를 바라보는 그런 존재가 바로 오늘 인간이라는 안드로포스입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천지를 진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오기 때문에 우리 눈을 들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의 자리로 오는 것이에요.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와서 하나님께 눈을 고정시키면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아버지로서의 양식을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종, 내 눈이죠. 내 눈에서 내 눈을 주님께 드립니다. 또 이제 이 종들의 눈으로 종들이 주인들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이죠. 우리의 눈이 그래서 1절에서는 내 눈을 주님께, 2절에서는 종들의 눈이 주인께, 그리고 2절 하반절에서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그렇게 점점 확장하면서 나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으로 삽니다. 이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이에요. 여기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눈을 고정시킨다, 픽스한다 그런 말입니다. 바르게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을 기다리되 주인이 응답할 때까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그 손으로 응답할 때까지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개역 한글에는 긍휼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세상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간절함으로 은혜를 베푸도록. 왜냐하면 나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심한 멸시가 나를 지금 둘러싸고 있단 말이죠. 주님이 돕지 않냐면 정말 나올 수 없는 그런 오해와 힘든 환경 가운데 심한 멸시당한 사람의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갈 정도로 나는 벌레와 버러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심한 멸시를 받고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지금 도움을 구하고 또 구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구하고 있어요.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쳤나이다. 인생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 환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우리를 조소거리로 만들고 조롱거리로 만들어가는 그리고 교만한 자들의 멸시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을 보아야 될 시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눈을 하나님께 드는 것이죠. 사방이 우겨쌈을 이런 당할 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주의 약속 있는 성전인 것처럼 주의 약속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도록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삽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들을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당한 모든 조롱과 이 힘든 멸시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보는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나가서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좋지 않고 문제가 심각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담은 죄로 흙을 통하여서 땅에서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는 누가 계시는 것이에요? 위에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앉아 계시단 말은 주님이 통치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위로부터 통치를 받고 살라 그 말입니다. 성도는 땅에 살지만 위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통치를 받는 것.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통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다스리심,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통치, 내 생각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위를 찾으라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통치를 매일 찾아야 돼요. 주님의 통치를 매일 맞춰야 돼요.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잡음들이 많으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전권을 행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을 뿐만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성도들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위의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인생은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사는 자예요. 이게 이 시인은 그 집에서 올라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늘에 계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성전에 올라오는 자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정말로 우리가 멸시 가운데서 그 어려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나에게 넘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고 사람 대접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남종이 그 상전의 손을 갈급한 것 같이 오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손을 주의 손을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라보라는 것은 기도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주의 응답을 긍휼을 받기까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쳐다보고 우리가 기도로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또는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라고 하는 부분들을 3번씩이나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우리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호산나 그 말이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원수들의 모든 괴계들이 다 무너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종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많은 사단의 괴계들을 하감없이고 위협들을 하감없이고
믿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베푸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무너진 그런 마음에, 약해진 몸에 우리 영혼의 주님의 회복과 또 치료하심과 충만케 되는 그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의 일들과 또 당한 문제들을 다 맡기고 간절히 구하는 우리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함께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